하나님께서 의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각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언론가인 멀콤 머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실용주의가 이 땅에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가장 커다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영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 초 중반만 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였느냐? 바로 순교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순교자들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순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고 설레게 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각오했습니다. 라고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추길철 목사님의 아드님 주강조 장로님의 눈물겨운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순교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1934년 일본 강점기에 신사참배의 폭풍이 이제 몰아치던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서 사경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분의 설교 주제가 뭐였느냐? 일사각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죽기를 결심해야 한다. 죽으면 산다. 그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순환, 이 고난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32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결단과 각오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예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질 각오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각오가 필요했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말할 것도 없어요. 동일한 각오가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해야 할 그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동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개혁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이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엘리트층, 식자층인데 기독교를 믿으면서 역사도 사회도 개인도 새로워질 수 있다. 사회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두 번째로 대다수의 군중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동기이고 믿음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개혁적 동기도 아니고 성경적, 복음적 동기도 아닌 또 다른 동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기가 뭐냐? 축복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 대신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건강해진다, 예수 믿어야 출세한다, 예수 믿어야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실용적인 가치관과 물질 중심주의에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특이한 그 기복신앙과 서양에서 수입된 번영신약이 짬뽕이 되어서 소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둔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복받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핵심 메시지라면 복받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도태하고 예수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기적도 맛보고 이적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저버리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충족을 주실까, 어떤 기대를 채워주실까,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두 제자가 나와 우리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좀 만족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자 36절 37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영광과 진짜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본래 성경적인 의미의 영광과 세속적인 영광은 다른 것이지요. 주님이 온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동기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말한 주의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41절에 보면 두 제자가 하는 말을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했대요? 화가 났다는 거, 분노를 느꼈다는 거. 왜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해? 너희들끼리 다 해쳐먹으려고 해?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사용한 영광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의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기사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내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실이 부각되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마태복음의 두 제자가 흥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여러 역사가들은 그의 이름을 살로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로메가 이제 강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사건을 최초의 치맛바람이다, 치맛바람의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강청했대요?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강청을 했대요? 어머니 살로메가 강청을 했다는 거예요. 연대로 보면 먼저 기록한 것이 뭐냐?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나와 있을 텐데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먼저 기록한 것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마태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머니의 등장을 강조한 것은 아마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세속적인 요청을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 살로메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건한 방향으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동기를 붙잡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 부모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엄마 아빠가 그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발 좀 적당히 교회 나가게 그렇게 붙잡아 주세요. 제발 열심히 나오라고 설득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입학해 놓고 대학에 가서 천천히 예수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등등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나쁜 동기는 아니지만 내 아들 내 딸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힘써야 하는 동기, 그리고 이 동기는 영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세속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사업가, 훌륭한 교육과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동기, 모티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성취하는 그것이 신앙이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것이 플러스 알파로 다가오느냐는 것은 천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지지하거나 어떤 격려했다는 발언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순수하게 자기를 따르기를 기대하신 주님이라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순수한 동기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림에 나왔던 이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보면 그것을 으깬 감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자는 완전히 익혀서 으깨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이 없다 해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 희생, 나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동기가 아니라 온전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여러분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기타 등등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게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해야 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섬김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결국 지배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아요. 지배의 욕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 존재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 뭐냐? 지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강렬한 욕구 가운데 하나가 지배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치적이다,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앞뒤집이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고부 간에 또 여러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말이죠. 내 안에 울타리 속에 들어오라고 억압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누가 최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윗사람, 아랫사람, 아래 것들, 상관, 학번이 뭐냐 자꾸 이런 거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든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든 간에 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이렇게 낫다 아니면 나 같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높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금을 가리켜서도 임금은 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래 사람들은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 나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불초소생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심지어 이 절자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언어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보통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이 이규태 씨가 그 논설위원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들에게는 전두 사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두 사상이 뭐냐면 머리가 가장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머리가 가장 귀하면 제일 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라는 거예요. 발.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발이 아프든지 발가락이 아프다든지 발바닥이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신체 가운데 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 왼손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은 좀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밑으로 강등이 되면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좌천이 되었다. 이 좌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체까지도 이렇게 계급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은 이런 계급의식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책임있는 자리에 서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도 맡아야 하고 책임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잘 보듬을 수 있을까? 저들을 만날 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습으로 아래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지요. 세속적인 특징이 뭐냐? 주관한다, 지배한다, 권세를 부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여기 주관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삶을 살아. 주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각오가 없다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평생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보듬고 내가 먼저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일본의 요리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일본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부업으로 뭘 했느냐? 구멍가게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친절해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트럭으로 한 트럭 물건을 받아와도 금세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에 매달려요.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무슨 큰일 났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이웃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만 잘 되어서 가장 소중한 이웃들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부터 가게에는 상품을 3분의 1 정도만 갖추었다는 거예요. 구색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는 물건이 많은 것이지요. 없는 물건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물건 가운데 이웃 가게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 가게 가면 이런 물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도 번창하고 남도 번창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로와 아야코가 그날부터 시간이 좀 남잖아요. 장사를 좀 줄이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때부터 뭘 했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소설이 뭐냐?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그 문학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소설을 쓰고 응모에 당첨이 되어서 가게를 꾸리면서 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얻게 되었고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됨을 지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야 네가 그렇게 손해봐서 되겠어? 네가 그렇게 자존심이 깨졌어야 되겠어?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됨의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치우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최후의 각오 중에 하나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들이 구하는 걸 모르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간다고요? 그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 그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에게 가득했던 가장 중요한 생각, 분명한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살로메까지 합해서 우리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있게 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대신 같이 매달렸지요? 죄인, 강도들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입으로는 그냥 떠들어대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기 38절 하반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고난의 잔, 이 고통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너희도 함께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나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그러려니 하고 참으세요. 더 좋은 날이 있다 믿고 참으세요. 하늘의 영광이 있다 믿고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섬김을 각오하는 거예요. 섬김은 고난을 요청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우리 옷소매에 흙이 묻지 않는 채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지한 섬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끝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주님은 고난 후에 얻을 영광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40절입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섬겼고 고난을 받았다면 너희의 보상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냐? 그것은 고난 저 편에 있는 예비된 영광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봤습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여 있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아멘. 우리가 국민은행, 농협, 기타 등등의 은행에 저금을 해놨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아놨는데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올 것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제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줄 것이다 확신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며 이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신앙이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고난을 견디면서도 영광만을 얻으려는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 저편의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 없는 매도 맞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육신에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주강조 장로님이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향해 나아갔던 그 걸음의 열정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못자국을 밟고 지나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죽으면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들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는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치러 가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린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생애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 일본의 그 순사들이 이제 시험을 하느라고 며칠 동안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모진 고난을 받으면 이쯤 되면 인간은 다 연약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항복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 주기철 목사님을 잠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디로 가려느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직행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우들을 만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 그곳에 일본 경찰대 고등계 형사들이 감시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5가지 종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가 고난과 투쟁을 각오할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한 것이지요. 짧은 기간의 고난은 인간은 누구나 다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장기간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까 내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모친과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우들을 주님 돌봐주옵소서였습니다.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 그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갔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이거는 참 초인적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나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이 두 제자와도 이 제자도 결국 변했어요. 그 살로메가 그 어머니가 하나는 아들을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쪽이 야고보고 이쪽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그가 95세까지 반모섬의 유배, 요승으로 얘기하면 기영살이를 가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그리고 또한 아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를 결성할 수 있느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다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성취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피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족들이나 이웃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진지하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필요하다면 핍박받을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주님은 아셔요.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부모가 몰라주고 자식들이 몰라줘서 가슴앓이 하고 천불이 나고 속이 터지고 눈물샘이 팡팡 솟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고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땅히 내가 십자가 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심령의 불을 일으키며 살아간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내가 변화되겠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신바람 나고 살만할 거예요. 괜히 시시하게 자존심 싸움하고 이 말 저 말 했다고 말에 도시를 달아서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내 품에 안겨서 믿음으로 살자 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 넉넉하고 훈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괜히 허전한 마음 가지고
가지고 나만 고통받고 나만 억울함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두 말씀을 한번 읽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음 누가복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믿지 않으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렵지만 끝까지 십자가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변화되어서 십자가 기꺼이 질 수 있게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십자가 끝까지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식들 남겨놓고 성도들 남겨놓고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일로 걸어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다시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비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 영광 위에 모든 것 포기했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챔피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